우리가 한 3주 정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온라인이고 이렇게 하지만 뭐 우리 신앙생활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법과 형식이 달라졌기 때문이지만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수목원을 한 바퀴 늘 이제 기도하면서 돌거든요. 수목원을 한 번씩 이렇게 쭉 돌면은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걷는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뭐 보통 뭐 이제 운동하는 데만 신경 쓰지만 저는 이렇게 조금 관찰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 무슨 대화를 하지? 또 막 어떻게 걸어가지? 이제 그런 걸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얼굴 다 싸매가지고 안 보여. 햇빛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사실은 밖에 나가는 거 햇빛도 좀 쬐야 되는데 막 토시부터 시작해 다 해가지고 전투형 사람이 있어요. 앞만 보고 가요. 뒤 옆도 안 돌아봐. 막 열심히 갑니다. 그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또 그 맨발로 걷기를 잘 해놨어요. 그래가 다 걷고 이제 프리스타일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걷는 사람도 있고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수목원을 다 걷는데요. 제게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딱 있었어요. 이제 조금 이제 걷는 게 이게 조금 익숙해진 나이. 그러니까 아주 어린 딸애가 앞에 가고요. 뒤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빠인 것 같아요. 아빠가 뒤에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시켜서 그런지 원래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꼬마애가 딸이 지나가면서 다 처음 보잖아요. 얘가 얼마나 쩡쩡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다 인사를 해요. 그래 안녕하세요. 그러면 얼굴 철저하게 무장하고 막 가다가 뭐 앞만 가다가 조그마한 애가 처음 보는 애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야 사람들이요 변하더라고. 인사하니까 사람들이 인사를 다 받아줘요. 그리고 막 손짓도 하고 아이고 이쁘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게 제게는 어떤 느낌이냐면 꼬마애가 이렇게 탁 지나가는 길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쫙 갈라지는 그게 분위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탁 나도 인사할 거 아니에요. 나는 저 인사를 어떻게 받아줘야 되지? 제가 보고 이제 아빠 지나가길래 참 자녀 잘 키웠다고 너무 이쁘다고 잠깐 인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될 중요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볼 때 그러면 막 우리가 본이 되었다라는 건 모델이다라는 응답도 있지만 어떤 응답이 숨겨져 있냐면요.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대는요. 점점점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미 우리는 체험하고 있잖아요. 어, 여러분 앞으로는 이게 뭐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말세 때는 그렇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교회가 핍박당하는 거 보고만 계시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노예가 아닌 거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출애굽의 비밀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가 포로가 되고 뭘 할 수 있느냐 망했다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표가 망한 시간표였습니까? 아니죠. 저 바벨론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할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대 살릴 계획을 가진 시간표였어요. 이제는요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일본에 속국되어진 것처럼 로마에 속국되어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속국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300년 만에 이 로마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전쟁을 했던 그 수많은 전쟁을 향한 그 길은 나중에 전도자가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의 길이 되었어요. 그럼 이걸 잘 생각해 보면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은 그 반대편의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고난당해가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딱 한 가지 차이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 다니엘은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봤어요. 아,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 복음 운동을 새롭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저 강대국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거된다. 이미 어려움 오기 전에 언약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전도자는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로마에 완전 속국됐는데 바울은 끝까지 로마를 가야 되겠대요. 오늘 어떻게 보면 도망가야 될 시간표인데 바울은 끝까지 로마를 갔어요. 왜 갔습니까? 왜 갔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미리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 로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인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겠어요? 저는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제 마음속에는요, 그게 풍겨졌어요. 아, 이게 단순히 질병이 아니구나. 이게 재앙이구나. 그게 보여졌어요. 재앙이구나. 그러면 이 재앙의 가장 근원적인 책임은 누구겠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중국이 잘못했고, 참 누가 잘못했고, 다 그거는 과정입니다. 재앙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믿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입니다. 깊이 있게 보니까 복을 가진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할 때마다 시대는 어렵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은요, 어디요? 세상을 향한 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가 일어나는데 자꾸 왜 교회를 두드려 팹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에 마치 교회가 뭐처럼 돼 있어요? 코로나 원상지처럼 돼 있어요. 교회 딱 오면 저 사람 저 이래 돼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가 올바른 사명을 회복해야 될 시간이다. 그게 참, 여러분, 재앙은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재앙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잡으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정확하게 잡아보면요, 재앙은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살면 재앙은 무너지고 시대를 살리고 여러분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9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담도록 했어요. 뭘요? 믿음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니라.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고 성전된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많은 응답을 찾아내요. 지금 우리가 4주째 말씀을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축복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가 보여줬어요? 믿음이 보여준 거예요. 너는 믿음의 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요, 논리가 아닙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논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성이 없다가 아닙니다.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믿음이 회복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뭐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 역사를 본 거예요. 아, 믿음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본이 되어 있는데 어떤 본이 되었어요? 말씀 성취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처음부터 뭘 심었느냐?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심었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당위성, 필형성, 절대성.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에 단단하게 세워지고 말씀에 본이 되는 교회가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 위에 서서 어떤 응답을 누렸습니까? 서로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었어요. 위로가 되는. 바울이 볼 때요,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을 볼 때 뭐가 되었느냐? 믿음의 위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네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을 딱 하고 나올 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딱 전달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한 지역에 사역을 하고 빠져나올 때 반드시 너는 이 응답을 찾아라 라고 전달해 주는 게 미션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 미션을 전달했어요. 첫 번째 미션이 뭐냐? 4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3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쭉 그 내용들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음란을 버리고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에 넘치게 형제를 해하지 말라. 내용이 한 가지입니다. 뭐랄까? 거룩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라. 저는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라면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니, 복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내 개인의 응답이고, 이 복음은 뭘 바꾸느냐? 들어가는 곳마다 뭐가 바뀌어졌느냐? 영적 흐름이 바뀌어졌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나오면서 명령한 내용이 거룩하게 살아가라가 아닙니다. 그건 주어지는 미션이고 그 배경에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마게도냐 지방에는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스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의 영적인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신전 시대예요, 신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제우스 신전, 오만 신전, 그 당시에는요, 아예 그게 문화화되어 있어요, 신전. 그러면 여러분, 신전이 문화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 사상 속에 다른 게 들어가요. 여러분, 신전이 들어가면 보통은 신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신전에 사제들이 있어요, 사제들. 그리고 신전 안에 사제들 가운데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전 앞에는요, 여사제들이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사제들은 나중에 뭘로 변하느냐면요, 창녀로 다 변해요. 그래가지고 신전에서 뭐가 행해집니까? 음란이 다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란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 시대의 문화인 거예요, 문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과 같이 뭐를?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말은 음란한 문화가요, 그 시대는 아예 막 공평한 거예요. 막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그렇죠. 그 문화 배후에는 누가 이런 문화를 만들었어요? 사단이 만든 거예요. 사단이 뭐예요? 그 지역을 장악하는 방법이 신전처럼 보이지만 더 깊게 들어가니까 뭐예요? 우상이라. 우상처럼 보이니까 더 깊게 들어가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쾌락을 최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결국은 음란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대의 그 문화를 보고 바울이 오늘 뭘 얘기했냐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해라 이 말은 음란의 영적인 문화의 흐름을 뭐 하라고? 복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데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뭐 해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와이프감을 찾을 때 죽은 다 음란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 와이프를 찾을 때는 뭐 했으면 좋겠어요?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요 기독교인들이 신부값 1순위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구 이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대구 803 갓바이 또 대구 이미지 있잖아요. 예, 건전하시네 사과 그건 굉장히 건전합니다. 대구 이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보는 이미지도 있잖아요. 서울 가면요 대구 이러면 어떤 이미지를 가질까요? 대구 이러면 지하철 사고 그건 사건이고 이미지 있잖아요. 그 우리가 흔히 핑계 대잖아요. 경상도 사람이 서울 올라가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자녀들은 서울 사람이죠. 서울에서 태어나니까 그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이 서울 애들이 경상도 아빠를 보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빠가 경상도라서 그렇구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아빠가 경상도라서 그렇구나. 그 자녀가 아빠를 보고 뭐 때문에 경상도라서 그렇게 했어요? 아빠가요 표현을 안 해. 무뚝뚝해. 그리고 항상 인상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보고 우리 아빠가 몰랐는데 저 경상은 그래서 그렇구나. 이미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정치 이야기하려고 문화 이야기, 사회생활 얘기합니까? 아니요, 영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는요. 특히 대구 같은 지역은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 들어왔을지라도 대구로 들어올 때는 그 문화를 깔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게 오랫동안 돼 있기 때문에. 대구의 특징이요. 유입이 되면 안 나가요. 희한하죠. 대구는 들어오면 거의 잘 못 빠져나가요. 제가 포항에서 대구로 올 때 내가 대구에 지금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올라왔어요. 대구 올 때 내 생각에 학교가 대구라서 올라온 거지. 내가 대구에서 틀을 잡고 왜냐하면 대구가 살 곳이 못 되잖아요. 덥죠, 춥죠, 인심 고약하죠. 딱 한 가지 좋은 거는 있어. 물가는 싸. 물가는 좀 저렴해요. 그래서 버티는 거지. 나는 대구 이럴 때 이미지가 솔직히 안 좋았어요. 근데 희한하죠. 대구가 무서운 동네라. 들어오면 못 나가. 진짜라니까. 들어오면 못 나간다니까. 이야, 대구에서 탈출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라. 대구는 목회자로 말하면 주구가 나가든가 선교로 나가든가. 그래서 대구에서 선교사로 나가면 잘해요.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뭘 바꾸는다고요?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대구의 영적 흐름이 뭐냐? 알고 있어야 돼요. 대구는요, 이 분지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오랫동안 싸워야 돼요. 그래서 대구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못 나가기 때문에 발전된 게 정치라.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대구는 독불 장군이 많아. 다 주인이라. 대구 사람은요 종이 별로 없어. 그 말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어디 가가지고 회장 시켜주면 합니다. 회장 시켜주면 합니다. 쫄다고 시켜주면 안 합니다. 손도 안 댑니다. 근데 뭐 해가 대빵 시켜준다. 생을 그렇습니다. 대구 사람들이 그래. 그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향이 우리도 모르게 이 도시 문화가 뭐로 바뀌어 있다고요? 굉장히 정치적인 색깔과 살아남기 위한 그런 데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문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요 조금 보면은 그런 계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해요? 인상도 많이 굳어 있어요. 그것도 관계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 내 인상이 왜 이리 굳어 있냐. 하도 포커페이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굳어 있다면서. 대구 있습니다. 문화의 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더 들어가야 돼요. 그 배경 속에는 뭐가 있어요?
팔공산에 전기가 있습니다. 팔공산에 우상숭배의 배경이 있어요. 이게 무시 못한다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정신병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요, 대구가 1등이라. 제일 많아. 들어가 있는 정신병 환자도 많지만 돌아다니는 정신병 환자는 더 많아. 그래서 대구는 자연재해는 별로 없어.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뭐 태풍 대구만 피해갑니다. 대구 안 와요. 근데 대구는 뭐 터져요? 인재가 다 터져요. 그 말은 영적인 배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대구에 살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와도 그 영적인 배경과 영향력은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조금 더 넓혔으니까 그렇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지만 보세요.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인 배경은 어떻습니까? 제가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요즘 우리 이다인 집사님하고 같이 상담을 조금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데 거의 100%입니다. 상담하는 가장 문제 많은 이게 청소년식이 드러나잖아요. 걔들 이야기해 보면요, 100에 100. 다 무슨 문제냐?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다 가정 문제. 우울증 만나고 가위 눌리고 다 이 애들이 오거든요. 문제의 시발점이 뭐냐? 한 사람도 개인 문제가 아니라 다 부모 문제라. 다 가정 상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 뭘 바꾸는다고요?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흐름이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집안의 흐름을 보니까요. 우리가 김씨 모르겠습니다. 김의 김씨 몇 대손인지 모르겠는데 김의 김씨가 흔해 빠진 김씨거든요. 이게 색깔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다 가면요. 올해는 밖에 나가면 이야기도 잘하고 일이 잘해요. 남의 편이라. 남의 편. 우리끼리 가족들끼리 모이잖아요.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뭐 우리 아버님 있고 뭐 우리 형님 있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다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밖에 나가면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이 그러다가 제가 우리 그 영조 사모를 만났잖아요. 그 사모 이제 집에 이제 한번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야기를 그래 또 잘하네. 물론 복음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막 세상 이야기 막 재밌게 해요. 제가 한 번 가고 문화 충격을 받았잖아요. 이런 가족도 있네. 우리 집하고 분위기가 영 반대예요. 와, 그럼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모르는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내가 해결하면 되지. 뭐 굳이 이야기하냐. 오늘 그렇거든. 근데 이 집안에는 어떤 일이 있으면 저것끼리 속닥속닥 얘기해가지고 막 뭐 어떻고 이야기 다 해요. 분위기가 다르구나.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가문의 영적인 분위기가 있구나. 색깔이 있구나.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오래전의 가정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왜 마지막 미션을 거룩하라고 줬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삶이 아닙니다. 뭘 바꾸는 겁니까?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거룩해라. 우리는 또 율법적으로 거룩해라, 성적으로 타락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흐름 그렇잖아요. 그거 안 바꾸면은 우리 후대는 그거 가지고 평생 발목 잡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구원의 능력은 여러분 구원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바꾸는 거라고?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수 명절 때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흐름 가운데 반드시 무너져야 될 흐름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라면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뭐 하셔야 됩니까? 도전하세요. 정말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을 너희가 알았는데 뭐 해라? 너희가 행하고 더욱 힘쓰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복음으로 뭐 하라고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 뭐에 대한 도전입니까?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도전입니다.
대구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도전입니다. 그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뭐 잘 안 되지만 언제부턴가 서울 이렇게 다니니까요, 사람들이 인상이 달라요. 서울 사람들 생글생글 웃어요. 그게 좋다라는 거 아닌데, 근데 저를 탁 만나면 인상이 굳어지더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보고, 내가 지금 내 인상이 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볼 때 뭐로 느끼는 거예요? 화가 난 줄로 아는 거라. 나는 지극히 평안한데, 저 사람은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뭐 화가 났나? 그러니까 이게 대화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영향이 있는구나. 제가 그 다음에 웃는 연습을 좀 했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교회 와가 맨날 인상 쓰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요, 새신자가 와가지고 이 교회는 힘든 교회인가 보다. 영적 흐름을 바꾸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근데 행하고 실천하고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말투도 뭐 우리가 억지로 바꾸나 이건 아니지만 조금은, 그렇죠? 오늘 포항 가면요, 바닷가잖아요. 말투가 굉장히 세요. 왜? 잘 안 들리거든, 바다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부산, 포항, 울산 다 말투가 세요.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 오면요, 싸우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그냥 대화인데 다른 지역에서 뭐 기분 나쁘니 싸우냐?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대화. 근데 거기에도 영적인 색깔과 흐름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복음의 능력은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능력이다.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 지역의 영적인 흐름,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흐름 있습니다. 사단이 오랫동안 우리도 모르게 딱 잡고 있는 게 있다니까. 그건 우리를 문화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체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부분. 복음의 능력은 뭐 하는 거다? 도전하는 거다. 복음으로 흐름을 바꾸는 거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깨달아질 때가 있었어요. 우리 가문의 영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그리고 제가 명절 때마다 내려갈 때마다 어른들은 잘 고쳐도 안 되더라고. 제가 누구를 건드리기 시작했느냐. 우리 조카들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조카들 보고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가문이 이렇다. 니도 있어봤지 않느냐. 너도 다른 지역에 봤지 않느냐.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이 이렇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복음 받은 우리 가문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조카들하고 이제 좀 대화하고 소통하고 새롭게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제가 시골에 한 번씩 이제 명절 내려가면 저는 미션을 가지고 갑니다. 이번에는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을 어떻게 바꾸지? 내가 이 복음으로 우리 가문에 하나님 주신 복음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제가 예배 문화. 그래서 우리 큰형님도 이제 안수집 사니까 형님이 진짜 무뚝뚝했거든요. 진짜 막 제가 봐도 정이 하나도 없어. 근데 어느 날 바뀌시더라고. 그래가 저번 명절 때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야, 맨날 명절 때 며느리들이 와가 너무 수고한다. 수고하잖아요. 여러분 명절 때 뭐 합니까? 그렇죠. 막 찌지은 굽고 막 수고하잖아요. 우리 큰형님 무슨 말 하셨냐면요, 진짜 은혜가 되죠. 야, 이번 명절 때는 우리 외식하자. 밖에서 사 먹자. 며느리들 얼마나 고생하냐 해서 사 먹고 좀 쉬도록 하자. 그 저번주는 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뭐 하잖아요. 문화라니까요. 하면은 윷놀이나 뭐 해가지고 진 사람이 설거지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꼭 여자만 설거지 할 필요 있느냐. 우리가 다 설거지 하죠.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하는 거냐면 가문의 영적인 문화와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뭐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조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문 안에요, 바꾸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 잔소리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복음 가지고 영적인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게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될 첫 번째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작게 바뀌면요, 여러분 후대들은 그 발판 삼아가지고 엄청나게 응답받습니다.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미션. 거룩해라. 이 말은 영적 흐름을 바꾸라. 누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두 번째는 오늘 뒤에 두 번째 얘기에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두 번째 미션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미션은요,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해라. 두 번째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뭐 했다고? 서로 사랑함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가장 많이 드러났어요. 서로 사랑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만찬을 딱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만찬을 딱 베풀고 예수님이 기억에 남도록 딱 한 가지 행사를 했어요. 뭐 성찬식도 했지만 딱 기억에 남도록 뭐 했느냐라면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딱 두르고 일어서더니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신발이 샌달이잖아요. 흙이니까. 그래서 밖에는 항상 뭐가 있냐라면 발을 씻는 세수대야가 있어요. 그거 씻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세수대야를 다 가져와가지고 딱 앞에 두고 뭐 얘기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싹 씻겼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나사지라는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발을 딱 씻기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말하고 서로 섬겨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있는 교회를 보고는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다른 많은 거는 그거는 구약 시대입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뭐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라. 그게 율법의 완성이다. 교회는요, 불신자들이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교회를 보고는 사랑이 보여져야 돼요. 사랑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왜 교회를 비판합니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가 안 보여졌느냐? 사랑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두고는요,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딱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뭐 하라고? 서로 사랑해라. 그 한 가지만 딱 지켜라. 사랑은요, 율법은 허다한 허물을 만들어냅니다. 정죄니까 허물을 만들어내요. 사랑은 허물을 뭐 합니까? 덮습니다. 교회는요, 다 죄인들이 왔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제일 필요한 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끝까지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칭찬할 때 그게 보여진 거예요. 야, 너희들 보니까 뭐가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야. 야, 감사하다. 아멘. 옆 사람 보고 하면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또 말한다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후대에게 교회를 물려준다. 우리 후대의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교회. 아멘. 마음에 우리가 다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구나. 그래서 사랑의 제일 밑바닥에는 뭐가 있겠어요?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섬길 수 있습니다. 왜? 다 가졌기 때문에. 섬길 수 없는 사람은요, 내가 없기 때문에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 있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래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요, 그 사랑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왜?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오늘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강림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마지막에.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집어넣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부활장이 있듯이 초대교회는요. 믿음을 지키는 게 어디까지 가느냐? 순교까지 간 거예요. 순교.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쉽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목숨을 들여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소망의 위로를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다. 뭐 한다? 죽은 자들, 주님 재림하신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 다 살아난다. 살아있는 자들은 상 그대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다. 슬퍼하지 마라. 우리의 영원한 응답은 따로 있는 것이다. 소망의 위로가 된 거야. 그래서 순교한 것이 뭐가 돼요? 축복이 될 만큼.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전도자의 길을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억울하고 많은 비판을 받아도 우리가 왜 기다립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요, 과정으로 여성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천국의 소망과 그 비밀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3가지 얘기했는데요. 이 3가지가 뭐와 똑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쌓고 믿음으로 영적 흐름을 바꿨어요. 그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지역의 거룩함을 퍼줍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이 온 세상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색깔을 남기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남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분위기를 보잖아요.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했을 때 제일 좋았던 분위기가요. 이게 되었을 때예요. 뭐가 되었을 때겠습니까? 예배는 다 드리잖아요, 우리가. 뭐가 되었을 때 교회 분위기가 제일 좋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가 8년 정도 지나왔으니까 교회 여러 가지를 봤잖아요. 교회 분위기가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지? 보니까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뭐가 되었을 때? 포럼이 되었을 때.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언젠가 포럼을 우리가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렵게 세웠거든요. 근데 포럼이 점점 약해지니까요. 뭐가?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많이 앞서져요. 교회는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 안 됩니다. 교회는 딱 한 가지 하나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3가지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결론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3가지를 문화화시켜라. 첫 번째, 뭐 하는 거? 말씀으로 포럼하는 문화를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5인 1조를 두고 각 구역별 포럼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포럼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탁 잡아버리면요, 그거는요, 하나도 힘 안 듭니다. 왜? 하나님이 될 약속을 내가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은혜 참 못 받다가도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내가 말씀 점검하고 내 기도 제목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을 보고 내가 믿음이 탁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말씀 포럼입니다. 이거는 정말 문화로 만들. 우리가 딱딱하게 네 뭐 언약 어떻게 잡았냐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번 주에 내가 잡았던 언약 또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 말씀 쭉 누리는데 내게 도움이 됐던 거,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을 하니까 또 인생 스토리 막 이야기가 너무 다 안 해도 됩니다. 말씀만 딱 나눠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 포럼입니다. 문화로 만들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교육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인생을 우리가 뭐 갱시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받는 거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뭐 하는 거요? 기도하세요. 기도 포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걸 보고 전도 포럼이라고 얘기합니다. 꼭 내가 영접시켰다,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 우리 후대들은 저는 이 세 가지가 살아있는 교회, 그건 진짜입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서 포럼되어지는 교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포럼되어지는 교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가 포럼되어지는 교회. 그게 우리의 문화가 된다면 온 세상 교회는, 그렇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문화가 된다라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리는 문화를 만든 하나님의 그런 주역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세 가지 것이 있었습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 거룩함이 도전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수용하는 교회. 그래서 온 세상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문화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교회, 내가 그 응답의 주역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라.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내 두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진짜 우상의 문화, 흑암의 문화를 바꿀 영적인 문화를 만들으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는 흑암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구 지역도 오랫동안 뿌리 내리는 흑암의 문화가 있습니다. 복음은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 잡고 우리의 오래된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오래된 육신에 묶여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복음 안에 새 문화를 세워나가는 자로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교회가 이기주의가 되어져 버리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 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승김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값진 언약의 교회를 남기고 제자를 남기고 후대를 남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능력이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가지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동일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의 축복, 동일한 현장 교회의 축복이 있도록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교회의 축복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교회가 비난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온 세상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보여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무너지는 교회 시대에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 현장으로 갑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업의 현장이 현장 교회가 되게 하셔서 동일하게 세 가지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